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겨울이 갈 것 같은데 자꾸 뒤를 돌아보네요. 겨울이. 예. 이번 주 지나면 아마 또 이런 추위는 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는 사람을 분류하는 여러 방법이 있죠. 먼저 성별로 분류하죠. 남자, 여자. 또 피부색으로도 사람들을 말합니다. 흑인, 백인, 황색인. 또 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 중산층.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분류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어도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지옥의 땔감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민족적 자존심이 대단한 것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이제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죄 아래 있는 자의 분류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은혜 아래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죄 아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은혜의 우산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우산을 준비하겠죠.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것이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죄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과 2장에서 이미 율법을 가진 자도 죄 아래 있고 양심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죄 아래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 아래 있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도 죄 아래 있고 그 죄 아래 있다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뜻으로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복음의 시작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때 구원파 사람들이 기성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네. 다 이제 답이 있어요. 그죠? 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죄인이라고 하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도 당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구원파에서는 매년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큰 세미나를 엽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대답하겠죠.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다. 그러니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용서받을 의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곳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것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는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버렸다. 그 타락한 인간,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돈을 하게 되는 것은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놓고 동시에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덧입고 있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어도 어때요?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본성. 이 죄성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죄성은 우리 육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우리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은혜 없는 인간을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타고난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서 제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꼼짝없이 그 죄인으로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죄를 넘어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면서 성경은 먼저 부정적인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 이런 얘기 아니고요. 이건 한국말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전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 몽학 선생을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울 사도 시대의 초등교사, 몽학 선생,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학생을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의 자녀들을 학교에 데리고 갈 때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학교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초등교사예요. 근데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손잡고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 아래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어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결과가 확실하지 않다고 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이제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 계시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을 향해 가겠죠.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은 엑스레이나 MRI와 같은 거예요. 진단하는 도구예요. 진단하는 도구. 우리를 진단하고 나서 당신은 치료해야 할, 치료가 필요한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엑스레이나 MRI가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주기는 하지만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진단하고 치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치료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불가능하다. 첫 번째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의의 옷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그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율법을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지켜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 본문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따는 게 가능하겠느냐? 누가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그 율법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로움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양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그들보다 나은 의란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질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질의 의. 지금까지 사람들의 생각은 종교적인 열심, 또 종교의 의식에 열심히 참여해서 나름대로 의를 쌓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의 점수가 되고 그 의로움의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의 이유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적 열심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는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 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기준은 온전함이에요. 퍼펙트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니까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무엇과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수양을 쌓고 선을 행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 그 모든 의가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더러운 옷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속이 안 들여다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서로 지금 이렇게 서 있지요. 우리 속마음이 다 모니터로 나온다면 우리 1초도 서로 못 쳐다봅니다. 그럴 거예요. 떳떳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그 인간의 행위라는 의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창에 허리 상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 그 보혈이 나의 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믿음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의로움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참 많이 있지만 사실은 둘밖에는 없어요. 한 종류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인데 그 종교들의 모토는 하라예요. 하라.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선을 행하라. 하라야 하라. do예요. do. 그런데 기독교는 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해요? don이라고 말해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라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하라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잊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라는 예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서 입는 거예요. 받아서. 내가 그 옷을 짓는 것이 아니라 종종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혼인잔치에 우리의 구원을 비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누구나 초대되었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주인이 마련한 예복을 입은 사람이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입고서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합당한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어떤 옷을 입고 살았냐 이걸 보지 않으셨어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착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의 예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복을 만들어 입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옷은 이미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요. 와서 그 옷을 걸치기만 하면 돼요. 그 예복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재료로 짜여진 그 예복이에요. 그 사람이 그 예복을 입기 전까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허루한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았는지 제약의 넉마를 입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옷 벗고 믿음의 예복
보혈의 예복을 입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믿음의 축복인 것이죠. 세상에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아들까지 내어주어서 다 이루어 놓았는데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할 것이 없다. 값을 다 치렀으니까 그동안 어떤 옷을 입고 살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가르침은 죄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하지 않고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내가 준비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 놓으신 옷을 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로. 이 초청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이 초청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그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의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공을 세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과 피 흘려주셔서 그 보혈이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한 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을 세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창의 허리 상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 그 보혈이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세상은 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손끝에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3는 교회의 사명 우리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영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기회를 위해서 항상 힘쓰는 성도들 삶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헌신이 이어지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삶의 헌신으로 복음에 대한 섬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세상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 열어주셔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기회를 위해서 항상 힘쓰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이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일들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더욱 풍성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